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골로새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셨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예수님.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여기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 근방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이론이 아니더라도 바울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해서 이 편지를 그러면 너희가 돌려보면서 읽어라 해서 회람서신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람서신 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오늘 2절부터 3절까지가 담겨 있죠.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마음에 위안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그리고 두 번째,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간략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3절에 보시면 그죠? 어떤 보화인데 감춰져 있는 보화예요. 어떤 보화인가 하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흥덩 빠져서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그죠 누릴 수 있고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로새 교회에게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떤 자가 골로새 교회에 와서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교묘하다라는 말이 여기서는 거짓 선생, 거짓 교사가 그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 이외에 전혀 다른 그런 말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거짓 교사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쪽 지역, 골로새 지역에 팽배해 있는 철학, 헬라 철학 사상도 접목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육신은 비록 좀 떠나져 있지만, 그죠? 지금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같은 연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로마에 있지만 내가 너희 교회를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심령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교회에 이런 막 정신없고 무질서함이 아니라 질서 있게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다시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써놓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은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이 바울 선생님의 이 내용을 잘 수렴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정립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그 내용이 뭐냐? 6절부터 23절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사는지의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만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될 이유이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이게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행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행한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행해야 되냐? 바로 7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또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항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야지 기타 다른 교훈이라든지 나중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뭐 그런 철학, 헛된 속임수, 8절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 또 사람의 전통, 뭐 이런 걸로 해서 너희가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받고 교훈을 세워서 믿음을 굳건하게 서라라는 게 첫 번째의 메시지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니라. 통치자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너희 안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당시 골로새에 있는 철학, 이 헬라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또 헛된 속임수, 아까 얘기한 거짓 교사가 바울이 전하지 않는 그런 또 잘못된 내용,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 나중에 이게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거가 있는가 하면 16절에 보시면 뭐 절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할례파가 전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절기 지켜야지. 예수님을 믿는다며 유대인 돼야지 라는 그런 식의 잘못된 내용을 너희가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뭘 따라야 되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11절부터 우리 좀 긴데요.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1장부터 15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뭐다? 너희의 세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장 먼저 받은 게 세례잖아요. 그런 세례를 행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처음에는 어때요? 이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장사됐다라는 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죽을 날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절 보시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언젠가는 성도도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지만 그 다음이 우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
그리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는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이 그죠? 옛날 그 전통이죠. 전통.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기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이방인 교회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은 할래?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는 그런 것 안에, 전통 안에서 자유로워라는 거예요. 근데 나 무한정 자유해야 되나?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저 규례가 있잖아요. 규정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은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이방인은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또 그러면 나도 안 지켜도 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7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이 장래의 일은 우리가 언제나 나중에 꿈꾸는 저 천국에 갔을 그 일,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교회이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자유하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내용들을 잘 지켜라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18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 보면 그죠? 18절과 19절은 정반대의 내용이거든요. 19절은 어떻게 보면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 반면에 18절은 지금 아마 처해 있는 골로새의 문제들은 아까 4절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그런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산 숭배를 이유로 너희가 본 것에 의지해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났어. 그럼 내가 이 본 것이 맞지.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절 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맞죠. 근데 우리가 꿈을 꾸거나 이렇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나 꿈꾸는 것 주는 것들도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뭔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본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같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원해야지 너희가 본 거, 경험한 것만 내세우고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신앙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뭔가 하면 본 것이나 이런 자기의 경험은 도구,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두텁게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 예수님의 주신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진리일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잘못된 거예요. 더 나가서 이런 거 있어요. 그죠? 교회에 나와서 나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 안에 모든 것들을 물론 제가 대화 설교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래도 빠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전체의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으로 붙들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20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였는데도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보면 이런 거죠. 20절에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철학, 속임수, 이게 헬라 철학에 의해서 그들이 그 세상에 사는 것의 규례, 헬라 철학에 의거한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뭐 늘 해왔던 그런 철학적인 사상에 왜 계속해서 교회에 있으면서 순종하냐 이거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뭐다?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 그것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속에서 교육받고 하는 늘 우리가 뭐 늘 해왔던 습관, 그런 또 문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물론 이제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하긴 해요. 그 중에서 뭐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작정 수렴한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옳은 거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성경 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거의 옳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있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전통이나 이런 것 중에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것들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 이거 늘 부활주를 우리가 늘 하면서 기억하잖아요.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가 매월 초에 성찬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늘 자유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을 붙들지 내가 본 경험 물론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일부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규례를 따르는 것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명나무 교회 내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잘못하는 거는 뭐 잘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봤을 때 그죠?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를 썼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말로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또 이단에 또 휘둘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